피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하게 성소에 나왔습니다. 또 지성소에 나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우리가 미리 보고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육신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4장 오늘 6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환난 때가 되니까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을 때 이제는 모든 율법의 죄로부터 우리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죠. 법을 알고 어기나 모르고 어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법을 어긴 사람들이 됐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그것을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모두가 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간단한 말씀이지만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요, 영생을 주신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공중에 임하실 때까지, 그때까지만이 영생을 주는 겁니다. 환난 때 구원받은 사람들, 또 다른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나중에 부활은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어야만 영생한 것처럼 그들은 계속 생명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살려주는 영이신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생수가 그 배로부터 흘러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에도 보면은 의인은 생명나무라, 그리고 혼돈을 이겨오는 자들은 지혜롭다고 그랬습니다. 의인, 예수를 믿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이미 생명나무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생명나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이것을 먹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된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나무인 것처럼 성령으로 건넌 사람은 모두가 생명나무처럼 된 것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움직이면서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복음을 듣고 그들이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환난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이제는 은혜가 없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영원한 복음은 내용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지금은 복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때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때에 따른 때에 찬 경륜입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더 전해야만 되는 거죠. 그 이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보게 되면은, 13절인가 14절 기억이 안 나는데, 보게 되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십니다. 주님께서 이 왕국복음이라는 것은 은혜복음하고 다르죠. 이것은 옛날 세례 요한이,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바로 천국복음입니다. 그래서 개혁성경에는 이걸 천국복음이라고 그랬죠. 은혜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환난 때 전해져야만,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만 끝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의 끝이라는 것은 세상 끝입니다. 휴거 때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 끝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 때에 천국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왕국복음이 또 전해집니다. 옛날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한 것처럼 그 왕국이 가까웠다. 왜냐하면 환난이 끝나게 되면 주님이 왕이 오시니까, 왕국이 오니까 회개하라, 이런 복음이 전해집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해집니다. 지금 아직도 수천 종족이 아직 복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휴거 때까지는 그들이 복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환난 때 되면은 무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국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왕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그때 회개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왕국에 들어가도 그들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만 영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합니다. 또 왕국 복음은 환난 때 14만 4천 명이 전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합니다. 천사들이. 근데 우리 은혜 복음은 천사들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 복음은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전합니다. 천사들은 그것이 뭔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은혜 복음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전할 수 없습니다. 물론 타락한 천사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천사들은 은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오순절 이후에 수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준 것도 아닙니다. 그만 알았으면, 자기 자신만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왕국 복음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전하는 것은 앞으로 심판이 오니까 빨리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전했습니다. 심판이 120년 후에 오는데도요, 120년 동안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이제 눈앞에 지금 환난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휴거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우리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왕국복음이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너희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 2장에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은 영원한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왕국 복음을 전해도 안 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베리칩을 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베리칩 전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야 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한테 베리칩 그러면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이거 뭐 이런 길이냐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안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게 더 안 믿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요즘 보면은 그냥 그렇게 막 해가지고 오히려 은혜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이 사람들은 이미 교회 시대가 끝났다고 떠들고 다녀가지고 완전히 이단이 돼버렸어요. 저주받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저주받아 보세요. 네?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만 해도 주님이 죽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주님께서 10명의 제자들을, 12명의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도 말고 또 사마리아 고을도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해도 주님께서는 천국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복음. 그때는 주님이 피 흘리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베드로도
베드로도 고넬료를 전도하기 전까지는 은혜 복음을 몰랐습니다. 왜? 그 받은 적이 없거든요. 바울만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게 되어 있었죠. 할례 받은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더 이상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저거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핍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여기 이스라엘이죠. 그때 이방인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요.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성령도 알아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고 죽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모든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구원받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리고 그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그랬거든요. 이방인들 우리들은 아버지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성령도 알고 아버지 하나님도 아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 이스라엘이죠. 너희와 너희 자녀 또 이스라엘이죠. 하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과 우리를 포함해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시더라. 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복음은 바울이 갈라디아 1장에서 얘기하는 그 복음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베드로도 그것을 깨달았죠. 베드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은혜 복음을 가르쳐 주시려고, 왜냐하면 이미 베드로에게 약속을 했죠. 너에게 천국의 열쇠들을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들 그러면은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를 주고 이방인들에게 줄 것이다. 열쇠라는 건 열어주는 걸 얘기합니다. 열어줬는데 사실을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들어가서 열어준 것은 베드로지만 들어가서 복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쇠를 주시기 위해서 그 환상 가운데 보재기에 수많은 그 구약의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보내가지고 네가 이것을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절대 나 이거 먹은 적이 없다고. 내가 정하자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바로 그 고넬료의 하인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그 고넬료 집으로 초청했죠. 그래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랬어요. 그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그들도 믿음으로 그 마음이 정결케 됐다. 믿음으로 마음이 정결케 됐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죠. 밖에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속에서 나온 것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것들, 간음, 사기, 음행, 도적질 뭐 이런 거, 이런 모든 더러운 것들이 안에 있다고 그랬죠. 우리 마음이 더러운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입으로 다 얘기하죠.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부 입으로 얘기하니까 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음란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양심을 씻어주기 때문에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죠. 누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것을 다 경험하죠. 갑자기 평강에 오게 되고 죄를 용서받은 것이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이 평강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옛날 그 루처럼 완전히 결단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오죠. 은혜 받은 사람은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단을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주님께 보상을 받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거죠. 아까 우리 읽었지만 7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 이거는 환난 때 이방인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모든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쓰신 그 전도서 12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내용이 다르죠. 유대인에게 전한 메시지와 이방인들, 민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러니 그 환난 때 넘어가서 휴가되지 못하고 말이죠.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교회는 다녔지만은 거듭나지 못하고 신부가 되지 못해가지고 환난에 넘어간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전하더니 정말 이렇게 됐구나.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 왜 내가 그 말을 듣지 않았던 거, 이런 탄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전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전도를 하면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효과 없다 그래요. 이거 다 세상 학교에서 배운 거죠. 주님께서는 효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는 건 그냥 일방적으로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체부가 말이죠. 우체부가 편지를 전해주고 가버리지,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인 나오라 그래가지고 당신이 누구요? 그러면서 그걸 뜯어서 읽어주고, 이 편지 내용을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미친 사람이죠, 그러면. 법에도 걸려요,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은혜의 편지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이거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세상에서 배운 그것 때문에, 철학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사람이 교회에 오나요? 노방전도 한다고 사람들이 교회에 오나요? 우리 교회에 오나요?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나요? 종교인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그런 통계를 따져요. 지금 교인이 몇 명이 늘었다.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좋게 됐다. 또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했다.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분위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그 장소 보고 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헌신되는 걸 보고 모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 감사하라. 주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옛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그렇게 제사장들이 찬송을 할 때요, 한 120명 되는 제사장들이 찬송을 할 때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구름처럼 임했는지 그들이 일어설 수가 없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정말 감사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그의 자비하심이 참 영원무궁함이로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사람한테 임하지 건물이 멋지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멕시코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가보면은 필리핀 같은 데는 정말 대나무로 얼기설기 해놓고 전부 땅바닥은 흙바닥이고요. 강아지들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넘쳐요. 중국의 지하교회, 또 이북의 그 영광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찬송을 하면서 거기 주님이 임합니다. 멋지게 전화도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복음 전도자가 미국에 왔어요. 저기 오렌지 카운티에 이글 레스트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 왔는데 그분이 설교하기 전에 뭐라는 거 하면은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가 뒤에 앉았는데 담임 목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당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는 모든 장식들 다 떼버리라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참 전도자다. 담임 목사한테 그렇게 막 책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쫓겨날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사람 눈을 즐겁게 하는 걸 다 떼버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성령의 임재가 없으니까 성령의 임재가 없는 곳에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꽉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속임수죠. 전부가 속임수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은혜 복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를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오심을 두고 너에게 말하는데 절대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죠. 디모데에게 말이죠. 죽기 직전에 듣기 직전에 그 감옥에서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그랬대잖아요. 숨이 넘어가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저 전도해 그러고서 숨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전사가 뒤따라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는 그녀가 모든 민족들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음이로다. 여기 18장 가도 나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란도 사복음서처럼 동시에 일어난 거지만은 그것은 순서적으로 나열했을 뿐입니다. 14장에도 무너졌도다 바벨론이 나오고 18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마가 요한복음이 동시대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처럼 이 환란도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마귀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다음에 대접재앙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고 큰 바벨론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입하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이 환난 때는 이 인을 받지 않고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후 3년 만에는 페트라로 데려가서 먹여줍니다.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고생이 아니죠. 끝까지 견디면서 짐승의 뼈를 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환난 때 예수를 믿어도요. 예수를 믿어도 끝까지 견뎌서 그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안 돼요. 그때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짐승의 표를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절대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환난 때 가면은 그 구원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인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 베리집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 받아도 안 받아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뭔지 모르는 사람들, 베리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 저거 이단이라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 없어요. 아지도 못한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무지한 얘기예요. 절대 싸울 필요도 없어요. 주님처럼. 바리새인들과 싸울 필요 없어요. 지금 수많은 바리새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그들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사도인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그들이 따르면서 자꾸만 예수님을 참소하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난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너희들은 소경들이다. 너희들이 소경을 인도하다. 이렇게 얘기했지 절대 주님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주의 종일지라도 그들 안에는 사단이 드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그때부터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 살았습니다. 똑같은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4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쉬움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그렇죠?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환난 때 성도 그러면 유대인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거듭난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은 후에 휴거된 후에 성령은 여전히 죄를 깨닫게 하지요.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도 합니다. 근데 그들은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을 통한 은혜로 보호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어떻게 되죠? 완전히 보호가 됩니다. 지금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보호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은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더 이상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구약 시대처럼 성령이 내주를 못해요. 성령이 내주한다는 건 영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영생이 이미 들어가죠. 그럼 어떤 것도 영생이 들어가면 어떤 것도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여러분 불이 켜져 있어요. 여기 깜깜한 불이 켜져 있는데 아무리 어둠이 와도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휴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을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생명을 받은 사람은 신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요, 약혼식을 한 사람은 신부 준비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바로 우리 약혼 반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신부 단장을 안 하지? 그 사람은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안 변할까? 그거는 구원을 못 받아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지옥 간다. 자꾸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번 주일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멸망이 뭐고 영생이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돼요. 자기가 영생을 받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느낌으로. 뭐가 좀 뜨끈뜨끈해지면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아니죠. 성령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계신데 어떻게 알아요? 물어요. 나는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령이 알죠. 네 스스로가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죠. 스스로 알아야 된다. 지금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 때는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 찾아봅시다. 환난 때 얘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면 그때는 환난 때입니다.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세계대전 때문에 그게 아니라 환난 때는 더한 거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환난 때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들 안 받고.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안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그래서 전했던 거예요. 한 사람도 방주에 안 들어왔지만은 그래도 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의의 전파자라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으니까 얼마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 방주에 들어오면 된다는 얘기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주님이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것도 사람들이 잘못 알아요. 이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25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오고 인자가 그럴 때는요.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신 거예요. 휴거 때가 아니에요. 인자가 그의 영광 중에 다스리러 오신다. 만왕형 만주해주러.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휴거된 성도들 우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그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으리니 예루살렘에 앉으신 거죠.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죠.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민족들을 모아놓고요. 그러니까 양의 민족이 있고 염소의 민족이 있다. 그리하여 양들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의 왼편에 세워두고 왕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왕국을 이어받으라. 이 천연왕국을 얘기하죠.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가나 했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문안해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의인들이래요.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언제 우리가 주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렸으며 목마를 때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대접해 드렸으며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드렸나이까. 언제 우리가 주께서 병드신 것을 보았으며 또 감옥에 갇히셨을 때 찾아뵈었나이까 라고 하리라. 그러나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내 형제가 누굽니까? 유대인을 얘기합니다. 환난을 거쳐서 이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딘 민족들 이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바로 양의 민족이 돼가지고 의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지만 안에 영생은 없지만 그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생명과를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 시대에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성도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주님에게 한 거죠. 루처럼 말이죠. 나오미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거죠.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이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나누는 것은 지금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염소가 사실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정말 주님의 양들이 젖을 먹는 것이고요. 모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는 것입니다. 초장입니다. 초장.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 것처럼 교회도 목자들이 말이죠. 양과 염소를 갈라놔야 돼요. 때로는 내쫓아야 됩니다. 염소들을. 그래서 방해하잖아요. 막 들이받으니까. 양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만 많으면 좋다고 그런 게 아니고 맨날 쌈박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패, 뭐 그러고 말이죠. 막 싸우고 교회가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깨끗하게 할 책임이 있어요. 목자들은 말이죠. 예? 숫자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흥해야 되지 내 자신이 흥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다 있지 않겠지만은요. 염소의 무리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그랬죠. 이 지옥이죠. 마귀와 천사들을 범죄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게 그들 때문에 만났는데 우리가 왜 갑니까? 사람들이 왜 갑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못 믿게 해요. 예수를 못 믿게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지옥은 절대 우리 보고 만든 게 아니다. 근데 그들은 하지도 않았으면서 했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안 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나라들 있죠. 그 나라들은 하나님을 축복했어요. 미국이 옛날 쫓겨났을 때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주지 않아서 다른데. 근데 미국만이 받아줬어요. 미국만이 그들을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이스라엘 자꾸 핍박을 하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지만은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미국이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축복을 받았던 거예요. 제가 왔을 때만 해도 미국이 괜찮았습니다. 77년도만 해도 괜찮았어요. 그때하고 지금 비하면 완전히 지옥이에요, 지옥 지금. 그때나 주님이 오실 때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민족 심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해가지고 민족들을 심판해가지고 이방인들 가운데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을 양으로 추린 거예요, 이게.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양과 염소가 다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교회마다 양이 많습니까? 염소가 많습니까? 요즘에. 염소가 더 많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도 보면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사람 몇 명 없어요.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눈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환란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영적으로 할례 받았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의 칼로 우리 혼과 몸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그 할례를 준 거죠. 그들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환난 때는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때 교회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죠. 옛날에 다윗이 내 혼이 진토에 붙었으므로 내 혼을 소생시키셔서 그랬죠. 이 몸과 혼이 쫙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 몸에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 할례 받은 사람 몸과 혼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제는 안에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것. 그러나 환난 때는 그럴 수가 없죠. 계속해서 몸이 혼에 붙었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하지 않고서는요 그들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때. 지금 은혜 시대도 못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마귀가 막 난리를 칠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거죠. 견디지 못하면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진노의 잔이다. 진노의 잔을 먹는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진노의 잔이 나타났습니다. 진노의 잔이 나타나는데 아버지께 기도했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내가 들지 않게 해달란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셨죠. 그 진노의 잔에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안 믿어서 심판받을 모든 진노가 다 있었죠. 그 진노가 쏟아진 거예요. 주님을 마셨는데 주님을 안 믿으니까 그 진노의 잔이 거꾸로 환난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아진 것을 여기에 얘기하는 거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의 포도주 이것을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의 임재 가운데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그랬고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틀어 올라가고 또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 이건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모르니까 그렇죠.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고요. 이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게 아름다운 소식. 지금 은혜로 공부하더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복음자로 이렇게 갈 때 그 발이 주님 보기에 너무나 아름답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증거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 일어난 이런 일들 이제는 정말 우리 앞에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이것을 전하는 축복된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할 때 주님이 안에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근심이 그 슬픔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걸립니까? 주님이 안에서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닙니까?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CD로 전할 때 거듭난 성도들이 받아듣고 그들이 회개하여 우리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